천천히 합독합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여기 와서 앉아 있으면 적어도 두 가지는 분명한데, 첫째는 하나님이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셨다고 하는 사실과 그 인도하심에 우리가 순종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인도하시고 우리가 순종하면 가는 길이 푸른 초장이요 쉴 만한 물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심령마다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가정마다 에덴의 행복이 가득 차게 하시고, 직장과 사업마다 주의 축복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재단마다 부흥의 불길이 뜨겁게 타오르게 하시고, 사랑하는 귀한 사자 목사님들마다 건강과 능력을 7배나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말씀을 듣다가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질병이 치료되게 하시고, 원수 마귀는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적은 나타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지켜주시고 우리 대통령을 붙잡아 주시고 어려운 경제가 회복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북에 있는 동포들도 불쌍히 여기셔서 저들도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시고, 김정일 위원장도 회개하고 교회 나간다는 기쁜 소식이 들려오게 도와 주시옵소서. 종의 두고온 가정과 재단도 꼭 지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기독교를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하자면, 기독교는 성경 위에 세운 교회다. 기독교는 어디 위에? 왜냐하면 태초에 뭐가 있다? 그렇지, 태초에 뭐가 있었다? 말씀이 있었다. 근데 이 말씀이 누구하고 함께 계시니?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이 말씀이 곧 뭐다? 하나님이시다. 말씀이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말씀은 뭐 했다? 같이 있었다. 그 말은 말씀이 하나님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사람하고 말하고 달라. 사람하고 뭐하고 말하고 달라. 그러니까 사람은 자꾸 뭔 말도 해요. 거짓말도 해. 거짓말도 해. 왜 그래요? 하나님은 말씀이 하나님이란 말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랬다 저랬다를 안 하셔. 말씀이 하나님이요. 근데 우리는 말하고 삶이 달라. 그런 것을 비진리라고 그래. 하나님은 무엇이고? 진리시고, 진리라는 건 영원히 변치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얼마나, 말은 별거 아니지만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시작. 말은 별거 아니지만 말은 누가 한 거고? 사람은 뭔 진리라고? 비진리란 말이에요. 비진리. 사람은 비진리. 그러나 하나님은 진리시란 말이에요. 진리. 그러니까 진리 되시는 하나님은 말씀이 하나님이지만, 비진리 되는 인간은 말이 진리가 아니에요. 사람이 비진리니까. 어떤 목사님이요, 부산 자갈치 시장에서 장사를 하셨어요. 몇 년 동안. 갖고 이제 돈을 많이 벌고 어떻게 하다가 다 그만두고 목사님이 되셨대. 간증을 들어보니까. 그러면서 그분이 사업을 다 그만두면서 내린 한마디 결론: 세상에 믿을 놈 한 놈도 없다. 그게 그분이 장사하면서 내린 결론이래. 세상에 믿을 사람이 하나도 없다. 그렇게 말하면 그 말이 꼭 안 맞을지 모르지만 겁 안 맞으니까 본인이 그렇게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솔직히 내가 나를 믿어도 못 믿을 때가 있어. 맞아요? 틀려요? 벌써 노래 속에 항상 해답이 없으면 노래를 들어보라니까. 이러는 내가 정말 싫어. 아니, 내가 싫으니 솔직히 누가 좋겠어요? 내가 싫으니. 그러니까 내가 싫으니 뭐 남이 다 좋겠냐고. 남이. 그러니까 사람은 비진리이기 때문에 진리를 말할 수 없어요. 비진리가 진리에 대하여 말할 수는 있어도 진리를 말할 수는 없다. 시작. 내가 여러분 수준을 너무 높인 것 같아. 맑게 알아듣는 얘기나 할 걸 괜히 지금 어려운 얘기. 그러니까 진리는 누구만이 말씀하실 수 있다? 진리 되시는 분만이 진리를 말하는 거고, 비진리는 진리를 말할 수가 없다. 왜? 자기가 비진리인데 어떻게 진리를 말해요? 진리에 대하여 말할 수는 있어도 진리를 말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사람은 사람과 삶이 일치가 안 되지만, 주님은 삶이 주님이요 말씀이 주님이라. 아멘. 이 말씀이 뭐가 됐어요? 육신이 됐단 말이에요. 육신.
이 말씀이 육신이 된 분이 누구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 그 말이요. 할렐루야. 자,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니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 그래서 삼위일체 교리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주에 아무것도 없을 때 누구만 혼자 계셨어요? 하나님만 혼자 계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인 줄 알았더니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아멘. 이 삼위일체, 이때는 아무도 없었단 말이에요. 누구만 계셨고. 그러면 이제 사람들은 이런 궁금함을 가져. 그 하나님은 어떻게 계신다냐? 그분은 스스로 계시는군요. 어떻게? 스스로. 왜? 전능하시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시다. 시작. 그리고 스스로 존재할 수 있는 존재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나머지는 다 뭐한 존재예요? 피조된 존재라고 그러는 거예요. 용어 선택을 좀 정확하게 해봐. 뭔 존재? 그런데 우리는 그분이 누구시라? 하나님이시라, 창조주시라 그래. 그런데 안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아 몰라? 몰라. 그러니까 절대 하나님이라고 얘기 안 하고 조물주래. 뭐라고요? 뭐라고? 조. 이 뭐요? 우주를 지은, 물건을 지은 뭐라 이 말이요? 주인이시라. 그게 누군데? 절대 하나님이라고 안 해. 뭐라고 하고? 조물주라고. 하나님이라는 말을 안 써. 근데 그분은 누구신데? 하나님이라는 말을 절대 안 써. 그냥 조물주라고만 해. 그분이 누구신데? 하나님. 그분이 천사들을 지었단 말이에요. 천사들을. 그분이 또 누구를 지었어요? 인간을 지었어요. 인간을. 그런데 여기 아주 신비로운 게 하나 있어요. 솔직히 천사가 좋아, 사람이 좋아? 천사가 좋아, 사람이 좋아? 에? 아니 뭘 소신 있게 얘기를 해봐. 누가 좋아? 천사가 좋아, 사람이 좋아? 그럼 한번 손을 들어봐요. 솔직히 천사가 좋다. 손 내리시고 솔직히 사람이 좋다. 그래서 사람 교회하고 천사 교회하고 나뉘는 거예요. 이제 교파가 왜 나뉘는지 알겠죠? 근데 말을 하는 건 다 맞아. 말은 다 맞아. 근데 그 말이 더 맞냐 덜 맞냐 이제 그거를 잘 따져봐야죠. 말은 다 맞는데 그 말이 더 맞냐 덜 맞냐 이제 그것이 다르다. 자, 하나님은 뭐라 그랬죠? 조물주다. 그러지? 조물주. 물건을 지으신 주인이시다. 조물주 하나님. 그 하나님이 뭐를 지었어요? 천사를 지었단 말이에요. 그 천사를 짓고 또 뭐를 지었어요? 인간을 지었는데, 천사는 인간하고 다른 게, 지금은 천사가 좋은 것 같지만 사실은 엄격하게 보면은 사람이 훨씬 좋습니다. 왜 그러냐? 요 한 구절만 딱 보면 사람이 좋다는 게 그냥 증거가 딱 돼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모르니까 그래. 히브리서 1장 14절을 가보세요. 히브리서 1장 14절. 찾으셨어요? 시작. 가만있어 봐. 모든 천사들은 그러니까 예외가 있어 없어? 없어. 모든 천사들은 그 다음에 섬기는 영으로서 그 다음에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가만있어 봐. 구원 얻을 후사가 누구요? 우리 사람을 위하여 뭐 하라고?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 그러니까 천사는 결국 누구를 위해서 있는 거요? 그러니까 사람이 좋아, 천사가 좋아? 그러면 왜 천사보다 사람이 좋을까? 이제 그거를 또 연구를 해봤어. 그랬더니
여러 가지 차원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 말고는 나머지는 다 뭔 물이라고? 피조물이란 말이에요. 하나님만 뭐시고? 하나님이시고 창조주시고 조물주시고 나머지는 다 피조물이요. 모든 피조물 중에 오직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을 넣어준 것은 누구밖에 없어? 사람밖에 없어. 사람밖에. 예, 사람밖에. 두 번째, 그 사람을 하나님이 뭐 했어? 사랑했어.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를 주셨으니? 독생자가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죠. 자, 그러면 잘 보세요. 사람도 죄를 짓고 뭘 했죠? 타락했죠. 이 천사들 중에도 미가엘 천사장, 가브리엘 천사장, 루시퍼 천사장, 요 천사장도 뭐를 했어? 타락을 했어. 근데 인간도 뭐를 하고? 타락하고 죄져서 천사도 뭐 하고? 타락하고. 그런데 이제 희한한 것은 천사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은 건 없어. 뭔 말인지 알겠죠? 예, 천사를 위해서 죽은 건 없어. 누구를 위해서는 죽는데? 예, 천사를 사랑한 건 없어. 천사는 뭐니까? 종이래니까. 부리는 영으로서. 그러니까 천사는 종이고 우리는 뭐고? 하나님의 자녀고. 자녀.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솔직히 천사는 지금은 우리보다 나은 듯 보여도 사실은 우리를 뭐 하라고? 섬기라고 보내주신 하나님의 보내주신 뭐라 이거요? 영이라 그 말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하나님이 조물주신데 그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이 사랑한 유일한 존재가 있다면 그게 뭐요? 사람이란 사람. 그래서 아주 이런 게 우리는 그냥 이게 들으니까 그런 말이 별거 아닌 줄 알지만 그 굉장히 중요한 말 가운데 하나가 이런 말을 했어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보면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걸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누구를 보내주셨고 이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그 다음에 우리 안에 누구를 넣어주셨어? 성령으로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뭐 하시고 사랑하시고 그래서 누구를 주셨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고 그 다음에 누가 안에 들어와서 거하시고 세상에 우리 안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 동원된 거야. 하나님 우리를 뭐 하시고 사랑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누가 오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 어떻게 돌아가셨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리고 나서 끝난 줄 알았더니 이제 우리 안에 누가 계시고 성령으로. 저는 솔직히 내가 객관적으로 얘기해서 저는 장동건 씨만 못해요. 난 인정해. 나는 장동건 씨가 나보다 훨씬 낫더라고. 인물도 낫고 날씬한 것도 낫고 머리도 안 빠지고 하여튼 뭐 두루두루 나. 난 인정해 100%. 그러나 우리 어머니는 절대 안 그래. 장동건이 열을 못해도 너만 못하디야. 왜 그래요? 어머니는 나를 사랑해서 10달 동안을 입덧을 하고 그놈을 그냥 산고의 고통을 지나서 젖을 먹여서 키운 나는 어머니의 피덩이요. 할렐루야. 나는 어머니의 사랑받은 피덩이요. 아멘. 그러니 우리 어머니가 보는 나는 이 지구상에서 어떤 사람보다도 귀한 줄로 믿습니다. 어머니니까. 아멘. 그거보다 1000만배 귀하게 보시는 게 하나님이 나를 향한 사랑이라고 합니다. 좀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내 식으로만 나를 생각하지 말고 어머니 식으로 나를 생각을 해봐. 시작. 그러면 내 식으로 나를 생각하면 나는 별거 기억 아니요? 아니요, 별거 아니야. 그런데 어머니 식으로 생각하면 이 지구상에 내가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 알겠죠? 그러면 나를 내 식으로 생각하면 별거 아니지만 하나님 식으로 나를 생각하면
천하를 주고도 살 수 없는 그런 귀한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런 존재가 뭐를 해버렸다고? 죄를 짓고 타락을 했어. 죄를 짓고 타락하니까 가는 곳이 결국 어디요? 지옥이란 말이요, 지옥. 자, 그런데 하나님이 뭐 하시는? 사랑하는 인간이 죄 짓고 타락해서 어디를 가니까? 지옥을 가니까 이제 이 지옥은 말 그대로 유황불이 펄펄 끓는다 그 말이요. 유황불이 펄펄 끓는 지옥을 우리는 간다는 사실도 몰라. 몰라. 그걸 알았다면 누가 예수를 안 믿겠어요? 다 믿지. 모르니까 안 믿는 거지. 내가 얘기했잖아요. 이 세상이란 아는 자가 모르는 자를 위해서 사는 게 세상이라고. 이 세상이란 가진 자가 없는 자를 위해서 사는 것이 세상이고. 이게 모르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걸 뭐 했어요? 아셨어요. 자, 우리 어머니가 받는 고통이 내가 받는 고통하고 어머니한테는 누가 더 고통스러울까? 뭔 말인지를 못 알아듣는만. 우리 어머니가 당신이 받는 고통과 아들이 받는 고통을 비교해 볼 때 누가 더 어떤 고통이 더 크겠어? 아이고, 정말 그냥, 아이고. 아파지. 참, 나는 그러니까 점점 우리 목사님이 더 위대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저런 머리를 모시고 그래도 목회를 하는 거 보면 잘 들으세요. 고문의 원리 가운데, 고문의 원리 가운데 본인을 괴롭혀서는 절대 안 불어. 본인을 괴롭혀서는 절대 내 편이 안 돼. 왜? 본인이 죽어도 비밀을 지켜. 그런데 그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을 괴롭히면 불어버리는 거예요. 왜? 사랑하는 사람이 받는 고통은 내가 받는 고통보다 큰겨. 알아들어요? 알아들어요? 여러분이요, 아기를 딸이 안 낳고 엄마가, 친정엄마가 낳아줄 수만 있다면 내가 볼 때 80%는 친정어머니가 이게 다시 납니다. 딸내미 애 난다고 산부인과 갔는데 안에서 아이고 나 때려봐. 그러면요, 가능만 하다면 나와라, 내가 날란다. 맞아요, 틀려요? 왜? 엄마가 내 고통은 내가 참는데 딸의 고통을 못 참는 거예요. 딸의 고통을. 만약에요, 이 아들 병역 문제를 아버지가 대신만 할 수 있다면 내가 볼 때는 80%는 아버지가 군대 또 가야 됩니다. 그거는 갈래서 가는 게 아니라 저 엄마가 보내가지고 다 갑니다. 그러면 왜? 아니, 나는 군대를 가서 3년 동안 고생하고 왔는데 왜 내가 자식 대신에 또 가야 되냐 이 말이야. 그 엄마는 남편을 보낸다니까. 왜? 남편의 고통은 별로 안 와닿는데 아들의 고통이 와닿으니까 남편이 대신 가는 거요. 왜요? 엄마는 남편을 향한 사랑은 별로 없는데 자식을 향한 사랑은 크다 그 말이요. 그 쓸데없는 짓을 엄마들이 요즘에 어지간히 하고 있어요. 아주 바보 같은 짓거리를 언제. 그러니까 나는요, 지금 이 한국 사회에 앞으로 20년 30년 후에 오는 이 배신감이 벌써 내 눈에 팍 읽혀지는 거예요. 그토록 지아버지를 향한 사랑을 다 빼서 아들한테 쏟아 부었건만 그놈이 나중에 20년 30년 후에 다가올 배신감을 모른 채 이 어리헌 여자들이, 아이고 정말, 아이고 전부 보세요. 나중에 저런 놈을 위해서 내가 먹을 것도 안 먹고, 저런 놈을 위해서 내가 저 아버지 지아버지 좋아하고 있네.
쓸데없는 짓 어지간히 하고 있어요. 나는 자식을 사랑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요. 그 사랑의 균형을 맞추라 그 얘기지. 아멘. 예, 예. 여러분 솔직히 자식만 없으면요 내후간에 그렇게 사이가 안 좋지 않습니다. 잘 보세요. 여러분이 언제부터 싸우기 시작했는가, 부부간에 언제부터 금이 가기 시작했는가. 자식 생기면서부터 그런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남편을 향한 사랑이 좀 남기고 자식한테 가야 돼. 다 빼다가. 그러니까 신랑 혼자 한국에서 썩 빠지게 벌고 아들하고 지 엄마는 미국 가서 앉아있어 지금. 아니 물론 그렇게 키워야 할 애도 있어. 그렇게 키워야 할 애도. 근데 모든 애가 그렇게 키워야 돼요? 에? 아니 그 아들이 뭘 얼마나 중요하다고. 남편도 없고 아무도 없고 그 자식 하나만. 걔가 나중에 커가지고요 미국에서 크면 거기서 오는 그 이질감과 그 배신감 나중에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래. 그렇다고 내가 키우지 말라는 말이 아니요. 균형을 맞추라니까. 뭘 맞춰요? 균형을 맞추란 말이에요. 균형을 맞춰. 균형을. 지금 여자들이 쓸데없는 짓을 하는 여자들이 수두룩거기서 앉아있어서 그래. 그래서 자식을 향한 사랑을 좀 띄어다가 신랑한테 조금 보내주세요. 아멘. 하나만 내가 얘기해 볼까요? 오늘 또 신랑 돈은 빼다 써도요 안 갚아도 됩니다. 혼나기만 하면. 자식 돈 3번만 빼다 써보세요. 대번에 그놈은 신고합니다. 집안에 도둑놈 있다고. 뭘 똑바로 알고 사세요. 나중에 나이 들어 늙어보세요. 자기 몸 아파봐. 여보 아이고 나 아파. 그러면요 신랑은 그래도 약봉대라도 사들고 와. 먹고 힘을 내봐 이 사람아. 그래. 아들한테 애미 아프다. 약은 드셨어요? 안 먹었어. 그 얘기가 뭐예요? 네가 사갖고 오라 그 말이거든. 그럼 아들이 알았어요 엄마 약 사갖고 와. 그럴 줄 아세요? 아 왜 멍청이 약도 안 잡어요. 내가 멍청해서 안 사 먹었냐? 그때 지 아버지는 죽었디야 벌써. 아 이 세상이 이게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요 애들 떠들면 조용히 아버지 주무시는 만 시끄럽게. 반찬 먹을 때도요 계속 장조림 맛있는 거 계속 이놈 자식이 아버지 안 잡수고만 자꾸. 우리 그렇게 컸어요. 그래도 훌륭하게 되는데 아무 지장 없었어. 요즘엔 어떻게 된 건지요? 애 시끄러요. 애기 공부는만 자꾸 우리. 맛있는 거 2번만 갖다 먹어. 당신은 애는 항상 먹으면 당신이 다 먹어.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이거 지금 이거. 그렇게 키워서 뭐 그 자식이 무슨 상덕을 본다고 쓸데없는 짓거리 어지간히들 하고 있어요. 자 근데 요지는 뭐 그 얘기 하려는 게 아니고 요지는 사랑하는 사람의 고통은 내 고통보다 크다는 거죠. 시작.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뭐하니까 사랑하니까 그 사람이 타락해서 죄짓고 어디 가니까 지옥 가니까 이 지옥에서 받는 고통이 사람은 몰랐는데 아직 안 갔으니까 그걸 하나님은 느껴서 차라리 내가 죽어서 이 인간을 구원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 위에 오셔서 내가 죽어야 할 그 죽음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은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실 이름, 그 이름이 뭐라? 예수. 시작. 좋은 말입니다. 예수. 시작.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 아멘. 난 오늘 여러분 이 밤에 꼭 그 예수님 모시고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예수의 이름 뜻이 이 예수의 이름 뜻이 뭐라고? 첫째 구원자라 이 말이야. 구원자. 사도행전 4장 12절로 가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자, 먼저 찾은 사람 중심으로 그냥 봅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오직 구원자는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자다. 그러니까 공자님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냥 공자님은 훌륭한 분이지 구원자는 아니다 그 말이에요.
마음에 드는 그냥 훌륭한 사람이지 구원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천하 인간에 우리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을 주신 적이 있다? 없다? 없다. 내 얘기가 아니고 그게 누구 얘기요? 하나님 말씀이요. 하나님 말씀. 예.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해야 된다 이거요? 예? 천국으로. 그런데 이 천국의 주인이 누구셔? 하나님. 근데 이 하나님으로 인도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누구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 그 얘기요. 그 얘기요. 예. 여러분 잘 들으세요. 조금만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진과 허는요 그냥 드러납니다. 조금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진과 허는 그냥 드러난다. 시작. 성경에 보면 우상을 만들지 마라, 금으로 맺기하지 마라, 그런 말이 나와요 성경에. 그런데 이제 잘 보세요. 나를 보호하려면 나를 지으시니까 나를 보호하지 내가 만든 것이 나를 보호하겠어요? 이게 뭔 말인지를 알아들어야 되는데. 일본 사람들은 8만 신을 섬긴데 800만 신인가? 800만 신? 하여튼 신이 800만이랴. 하고 이제 집마다 다 신주단지가 있어. 근데 막 지진이 났어. 그러니까 이 사람이 팍 들어가서 그 신주단지를 건져낸 거예요, 지진 속에서. 그리고 안도에 숨을 내쉬면서 하마터면 신주단지 죽을 뻔했다. 그때 누가 꼬집은 거요. 야, 그 신주가 지진에 너를 건져야지 네가 지진에 신주를 건지냐? 나를 지으시니까 나를 보호하는 것이지 내가 만든 것이 나를 보호해? 그냥 상식 아니요? 아니 잘 생각을 해봐. 나를 지으시니까 나를 건지지 내가 만든 것이 나를 건져? 말이 안 된다. 말이 안 된다. 모르겠어. 내가 잘 몰라서 그런지 몰라도 조금만 들여다보면 그냥 드러나서 그래. 근데 그 구원받을 만한 이름이 세상에 없어요. 오직 그 구원의 길은 먼 길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 한 길밖에 없다. 이렇게 말하면 이 말은 맞는데 이 말이 안 맞으면 이걸 독선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말이 맞다고 믿어지는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고 이 말이 독선이라고 믿어지는 사람이 구원을 못 받은 사람이더라, 그 말이요. 네. 이 말이 믿어지는 게 구원받은 사람이고 이 말이 말도 안 된다고 하는 게 구원을 못 받은 사람이고. 시작. 그러니까 지금 내가 그 말을, 지금 내가 말은 했지만 그게 누구 얘기요? 하나님 얘기요. 내가 한 얘기가 아니고 나는 하나님 얘기를 그냥 내가 대신 하나님의 종으로서 전해줬다, 그 말이요. 뭔 말인지 알죠? 그러니까 예수는 한마디로 뭔 자다? 구원자다.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건 뭔 길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31절에 가로되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로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뭘 받는다? 구원을 받는다. 그러면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만 받고 마는가? 우리 주님이 그렇게 간단한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주님이 그렇게 간단한 분이 아니에요. 구원만 받는 게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도 하는 거예요. 뭐도 한다? 기도도. 자, 요한복음 14장 12절로 가봐요. 먼저 찾은 사람 중심으로 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냥 잘 보세요. 예수님은 그냥 말씀하셔도 진실인데 거기다가 진실로 진실로 두 번을 못하면 무지하게 진실이지. 강조하기 위해서, 그것이 진실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다음에 시작.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도 저도 할 것이요. 자, 믿는 자는 누구를? 예수를 믿는 자는 예수님이 하신 일을 누구도 하고 믿는 자도 하고 이보다 더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아니 도대체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하고 오히려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 내가 가면 너희에게 누가 와요? 보혜사 성령이.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하는 건 내가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하게 하시고 예수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큰 일도 하게 하신다. 결국 사람이 하는 것 같지만 누가? 성령께서. 아멘. 나는요 이런 말씀을 내 고정관념으로 보지 말고 그냥 주님의 의도대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래요. 내가 할 수 있으면 하는 것이고 내가 못하면 못하. 그건 나지만 주님은 할 수 없는 것이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으니까. 아멘. 그러면 잘 보여. 주님이 하신 일이 뭘까? 내가 하는 일을 너희도 할 것이요 나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미니라.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보혜사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니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뭘 받고?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르되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면 하신 일이 뭐예요? 예수님이 이 땅 위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뭐냐고. 내가 하는 일을 너희도 한다고 했으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이 흐야야 이걸 했어? 예수님이 하신 일 첫째 가르치시고 뭐 하시고? 그렇지 막 가르치셨잖아. 그 다음에 전파하시고 뭐 하시고? 전파. 뭐를 전파하시고?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 다음에 병든 자를 고치시고. 잘 들으세요.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그 다음에 고치시고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고 이런 일을 하신 그 일을 나만 하는 게 아니라 나를 믿는 자도 하는데 내가 한 것보다 오히려 너희가 더 큰 일을 할 수도 있다. 그건 우리가 주님보다 크고 위대해서가 아니라 우리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그렇지.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셔도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많지 않아. 그래서 주님이 진실로 두 번이나 붙여놓은 거예요. 너희들이 못 올 것 같지? 너희들도 뭐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너희들이 하는 게 아니다. 너희 안에서 누가? 성령께서. 그래서 나는 솔직하게 내가 볼 때는 예수님보다 전도는 사도 바울이 더 많이 한 것 같아요. 예수님은 전도하셨지만 뭐 나중에 어떻게 된 걸 모르고 내가 볼 때는 확실하게 해놓은 사람은 12명이요. 그죠? 12명. 그나마 하나는 또 실패해버렸어. 그러나 베드로는 한 방에 몇 명씩 회개했어? 3,000명. 많을 때는 그 봐.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을 누구도 했어? 베드로도 했어. 근데 베드로가 예수님이 한 일보다 오히려 더 큰 일도 했다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성경 당시고 지금 이렇게 가만히 올라와 보면은 내가 볼 때는 조용기 목사님이 예수님보다 설교를 더 많이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3년 하고 끝났고 그 어른은 수십 년 했잖아. 그죠? 예수님 오실 때 뭐 많아봐야 5,000명 뭐 2만 명 그 정도 모였어. 그 양반은 뭐 몇십만 명도 모았어. 그러니까 그러면 조용기 목사님 한 거냐고, D.L. 무디가 한 거냐고. 다 그 안에서 누가 하신 거예요? 성령. 그 말이 맞잖아. 이 말이. 내가 지금 이 얘기를 왜 하냐? 오늘 내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서 여러분이 그렇게 뭐 할 것일지 아닐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주님이 하신 일을 하시고 그거보다 큰 일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개연성만큼은 열어놓자. 그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